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특세 때 준비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표시도 하시고 또 성경책에다가 더 의미를 부여하시고 말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고 마침이 됩니다.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물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배도 물에 맡겨야 뜰 수 있고 연도 바람에 맡겨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새는 쉬 지치지만 멀리 가는 새는 바람에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초보 단계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맡기느냐가 신앙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자기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무엇을 맡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길을이라고 되어 있죠. 길을 맡기라고 합니다. 길은 삶의 모든 여정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 즉 계획들이나 행동들, 그 계획에 따른 사건들이나 결과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 3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생의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 근심으로 편치 못합니다 라고 탄식하며 시인은 인생의 짐을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합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부채의 짐, 걱정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죄의 짐, 원망과 불평의 짐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1절의 가사를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그 이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입니다. 둘째, 무엇을 맡깁니까? 인생의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 주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선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인생의 계획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 무엇을 맡기느냐? 염려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써드린 것은 그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지면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 말씀을 다 넣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새벽기도 끝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씩 열어보시면서 그 말씀을 찾아보시고 성경의 밑줄을 그으시면서 다시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 말씀에도 이제 이재영 선생님이 전하는 파트 중에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응답받는 또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신뢰함이 꽉 차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크고 내게 닥친 일이 크고 내 아픔이 더 크지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 그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보아야 우리는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왜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탄식, 나아가선 또는 그 아픔의 이야기를 던지며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의지하면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너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들에 맞추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전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들에 맞추면입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뒤에 이제 그가 이루시고 나오지만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찾아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 하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며 세상 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맡기는 자가 보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시편 37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아멘입니다. 그가 이루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아멘이 안 됩니다.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내일 가면 또 마지막 날에 가면 기각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기도 중에서 많은 내용들이 응답되지 않고 기각된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각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도 마지막 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우리의 눈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의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그의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혜택을 우리에게 돌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맡기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땅, 자손, 건강, 장수가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응답으로 주신다 얘기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다 37편 다 읽진 않았지만 9절, 11절, 16절
17절, 19절, 24절, 25절, 26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의로움을 새벽 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내 정직함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실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다 비치며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경험하며 답답함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 우리를 빛나게 해 주십니다. 다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똑같은 나무 같지만 때가 되면 나무는 꽃과 열매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싹이 날 때는 잘 구분되지 않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내가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선을 행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평가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인간 스스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극명하게 체험할 때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자가 되어 선악간에 심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인 맨델스존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맨델스존이 어떤 성당에서 값비싼 오르간을 샀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연주해보고 싶어 그 성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한 젊은 연주자가 그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맨델스존이 그 오르간을 연주해 보고 싶다고 하자 그 젊은이는 경험도 없는 당신이 감히 이 값비싼 오르간을 연주하려 하다니 하면서 2번씩이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3번째 요청하자 젊은이는 화가 나서 성당을 나가버렸다 합니다. 그때 맨델스존은 오르간을 조용히 장엄하게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엄한 오르간 소리를 듣고 나갔던 그 젊은이는 그 음악에 반해 황급히 성당으로 들어와 맨델스존을 존경스럽게 우러러보며 물었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제 이름은 맨델스존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때 젊은이는 선생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라 배웠습니다. 감히 제가 음악의 대가이신 선생님께 제 자리에 앉아 저의 악기를 연주하시지 못하게 하다니요.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2023년 우리의 길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시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이라는 건반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조리한 문제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할 문제도 있고요. 불공평한 문제가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획자가 되고 내가 경영자가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몸부림치며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시기를 그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해를 맡깁니다. 올 한 해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겸손의 신앙으로 모였사오니 사랑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2023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맡긴 영혼들이 응답받기를 원함으로 맡기오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님과의 하나님 이 사귐을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매 순간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을 우리의 육체를 주님 거두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왔사오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도록 어둠의 세력들 틈 못하게 정군 천사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하은주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 계시니까 또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특별이라고 붙여놨어요. 특별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 오면 특별히 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어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훈련, 동시에 이런 신앙의 훈련들이 내 인생에 얼마나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지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보다는 이런 신앙의 리듬을 하나님의 이 리듬을 창조 리듬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우리 몸에 좀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원들한테 연락도 좀 해주셔서 따라서 특별히 하는 거니까 잠깐 나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권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이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은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이제 아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목원들 특별히 목원들 있으시면 전화해서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못 오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밴드에 이런 종이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우리 내 자녀라든지 누가 이거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복사하셔서 가져가셔서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기도하실 때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불을 끄고 나면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서 하나님 내 길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셔서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주께 맡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셔요.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겼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두 번째도 말씀드린 것처럼 맡겼다라면 그에게 맡겼다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음성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뭘 어떻게 했다 모르겠다면 내 길을 주께 맡기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걸어가나 앉으나 주님 들어오나 나가나 매 순간 내가 벌어지는 일들을 할 때 주님 부를게요. 주님 앞에 맡길게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